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수인 마귀 귀신이 언제 가라리를 이렇게 뿌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졸고 잘 때 이렇게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쓴뿌리나 죄가 있으면 이렇게 그런 것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가라지가 뿌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라지를 언제 이렇게 알 수 있는가? 오늘 26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제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싹이 나죠. 이제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나죠. 그리고 이제 열매 맺힐 때, 이제 추수할 때에서는 확실히 더 안다라고 그랬는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독볼이라고 하거든요. 독볼이 이렇게 키가 크면서 그 독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라지로 비유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을에 보면 논에 이렇게 가면 뭐가 있어요? 피사리가 있죠. 피사리. 알아요? 근데 이 피사리도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논에 가서 이게 피사리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잎이 이렇게 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으면서 이렇게 크니까 그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사리는 잎이 좀 넓어요. 벼잎보다. 그리고 진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모르더라도 가을에 가서 보면 이것이 우뚝 자라가지고 벼도 아니고 이제 피사리 열매를 맺거든요. 그때는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제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농사법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귀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알곡신앙이 있어요. 알곡. 이 사람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이 상급신앙이 사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믿는데 뭐든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장서는 쭉정이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쭉정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쭉정이는 사실 상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간국기도도 하지만 실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도 보면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 안에 등불 속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랑은 못 맞이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라지예요. 가라지. 이 가라지는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실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은 못 가는 사람이죠. 제가 안수 집사 되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물어봤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자기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가라지 신앙에 속한다든지 우리가 쭉정이 신앙에 속한다고 한다면 비극이에요. 좋아하는데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알곡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건 쉬워요. 사람으로.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적용할 때, 내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할 때 가라지는 그럼 뭔가, 가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라지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그러면 적용시킬 때는 이 가라지 역사는 뭐냐면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귀신이 공격하는 것도 모르게 하고, 그래서 속고 가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 가라지를 이제 이렇게 분별함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그렇죠. 마귀 귀신의 역사는 처음에는 이게 몰라요. 잘.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처음에 영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지식, 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싹이 날 때,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힐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마귀의 역사는 싹이 나기 전에 씨가 있거든요. 씨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자라나기도 하고 아직 자라나지 않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때부터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내 지식으로는 아무리 박사가 100개라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공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라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면 미리미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에 대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이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씨로 역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하게 해서 미리미리 처리하게 하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도 물론 곡식도 마찬가지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데 독보리, 가라지도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이제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알죠. 근데 사실 이 열매 단계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열매 맺는다 이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결과. 어떤 결과가 딱 이제 터지면 그때서야 깨달으면 늦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알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성령도 영이잖아요. 근데 성령도 영인데 이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서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조합들 마음을 자꾸 살리는 인격으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고 살리는 마음, 살리는 인격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성령의 역사도 성장합니다. 또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도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깊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실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복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와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곡식이 자라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반대로 가요. 이 마귀 역사는 뭐냐면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 그리고 죽이는 인격입니다. 이 마귀 역사도 자라납니다. 교화님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이 마귀 역사도 이게 성장시켜요. 성장. 마귀 역사도 성장을 시키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자꾸 성장을 시켜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게 하는데 결국 이 마귀 역사는 뭐예요? 이렇게 성장시켜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높아지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이 아니라 20년, 100년을 믿어도 내가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제일 목적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소위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게 만들거든요.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뭐 시험도 오고 문제도 오고 여기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열매를 여기서 이제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건의 훈련,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리는 영으로서 살리는 인격으로서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죽이는 인격, 죽이는 영으로서 나를 공격하는 그 세력도 알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성령도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겠는데 저번에 제가 그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저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가룟 유다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인데 더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더라고. 저기 보면 나코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나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죠. 죄. 그러니까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그랬어요. 이 사망을 낳는 이 단계까지 이건 결과예요. 열매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라지는 뭐냐 이 말이야. 가룟 유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라지는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적어도 몇 가지 영이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몇 가지? 5가지? 6가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6가지의 영이 역사를 했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역사했던 그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룟 유다가 유독 그 돈꾀를 맡았는데 돈을 훔쳤잖아요. 내 돈보다도 무서운 게 남의 돈이고 남의 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나라 돈이고 나라 돈보다도 무서운 것이 하나님 돈입니다. 근데 막 나라 돈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 내 돈 아니라고 막 퍼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유독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똑똑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깨도 맡았을 텐데 왜 돈깨를 맡았으면서 그걸 훔쳐가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나오진 않았으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았는데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요. 가난에도 욕심이 있고 부자라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욕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막 뭔가 취해보려고 욕심을 갖고 부자는 지키려고 막 욕심을 갖고 그런 거거든요. 가난의 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욕심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써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있어서 이 욕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욕심이 유독 많았어요. 돈이라고. 뭐 돈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다고. 저도 돈을 좋아해요.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해다가 줘도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유독 돈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 결국 죄를 나타나온 것은 뭐예요? 잘못 썼는데 돈이라고 하는 이제 욕심이 잉태한즉 가룟 유다에게는 도둑질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욕심이 가룟 유다 안에서 자꾸 자라나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돈, 하나님의 돈인데 그 하나님의 돈을 심지어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도둑질하는 죄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죄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3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도둑질이 있겠죠. 천호동의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재무부장이었는데 지금까지 은퇴 이제 할 나이까지 800억인가 비자금을 만들어냈다잖아요. 수십 년 동안.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침례교회 분당에 큰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도 재정 횡령이 몇 억을 횡령을 했다고 막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돈 앞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어른들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종교개혁가 성도들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 가운데 빠지기 쉽고 제일 잘 걸려드는 것이 물질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물질 훈련을 받은 것이 좀 감사해요. 제가 신앙생활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물질을 연단을 시키는데 와 비참하다고 하는 생각까지 단계까지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돈꾀를 맡았는데 뭘 낳나? 도둑질하는 죄를 낳았어요. 가룟 유다도 한두 번 이거 했으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도둑질이 장성한 즉 이 말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둑질이 자꾸 많아진 즉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도 팔아먹고 결국 자살사의 영의 역사에서 자살까지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단계별로 끌고 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세 번째로는 거짓의 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도둑의 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만의 영. 이 교만의 영이 역사하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 그래서 한 사람 파는 값에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세겔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살인의 영. 결국 자살사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보면 이런 6가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6가지의 가라지의 영이 역사하니까 결국 걸려드는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도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역사하면 은혜도 받고 기도도 된다고 하는데 마귀도 이 3가지를 가지고 조함들을 잡으면 그냥 먹혀 들어가거든. 왜? 이 삼각형은 던져도 그냥 쓰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이 욕심이었거든. 욕심. 근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겨울이 이렇게 이제 늦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땅꾼들이 다니거든요. 뱀 잡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러면 이 구덩이 속에 보면 뱀들이 막 뭉쳐 있어요. 이렇게 뱀들이 막 우르르 뭉쳐 있습니다. 근데 대가리는 수십 개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는 분별이 잘 안 될 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도둑질하는 영의 역사에서 도둑질한다면 이건 쉽게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의 영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는 다른 영이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여주심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욕심의 영이 역사했는데 보세요. 이제 욕심의 영도 보면 이제 뭐 가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합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욕심이 자꾸 말하는 게 도둑질하잖아요. 도둑질. 도둑질하는 영. 이 도둑질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거짓말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끌고 가서 이제 자살사의 영이 역사하는데 제가 교만의 반대는 열등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서야 알고는 뉘우쳤다라고 그랬잖아요.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180도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뉘우치고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판단했고 자살해 죽잖아요. 베드로는 막 욕을 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그 새끼 다 모른다고 하면서도 또 회개하고는 뻔뻔하게 이렇게 막 가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건 천지차이에요. 조합도 회개를 잘해야 되거든요. 뉘우치야 소용없어. 뉘우치면 변화 안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했던 게 뭐냐면 욕심, 도둑질, 결국 자살 사이에요. 잘 보세요. 마귀 역사는 자살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할 수도 있고 이 욕심을 통해서 결국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성령을 통해서 이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딱 분별해서 이렇게 끄집어 당기면 이게 고구마에서 막 그 고구마가 따라 나오듯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 영적으로는 듣고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도둑질을 낳고 도둑질이 자꾸 많아진 즉 결국 자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끌고 가버려요. 제가 옛날에 귀신도 이렇게 쫓아봤는데요. 제가 내 귀신을 쫓을 때 물어봅니다. 너 언제 들어왔어? 물어보면요. 2년 됐어, 3년 됐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물어보면 거의가 뭐라고 하냐면 15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그러니까 이 귀신도 보면 20년, 30년을 우리 마음을 계속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도 되겠다 싶을 때 들쳐나거든요.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목욕탕하고 너 왜 가? 그랬더니 빨래빨로 간대. 왜? 그랬더니 누가 빨래 빨으라고 한대. 제가 옛날에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보혈을 이렇게 막 적용해서 그 하시는 목사님이 막 예수 피 하니까 아이고 멀쩡한 권사님들이 볼만하더만 혀를 막 빼면서 막 그 짐승 흉내를 내는데요. 아이고 못 보겠더라. 우리 안에 그런 영들이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냥 완전히 이제 자유하고 마귀의 방해를 뭐 안 받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좋은데 마귀 방해를 안 받으면 맨날 성령 충만하고 매사가 말 안 해도 그냥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사님을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쫓아내더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이 마귀 귀신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창세기 타락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도 두 줄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냐, 마귀 영이 어떻게 역사. 계시록까지 두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느냐, 아니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못 만나고 오히려 마귀가 방해하는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꼭 이제 엉뚱한 소리 하죠.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다고. 생명관계라니까요. 할렐루야.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두면 안 되잖아요. 바로바로 만들어서 먹고 그래야 돼. 제가 목회를 해봐도 이 목회도 생물이에요. 생물. 설교도 생물입니다. 이번 주에 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해야 하는데 내 동기 하나는 자기는 뭐 2년치를 설교할 걸 준비해 놨대. 그건 지식 전달이지. 반찬 만들어 놓고 2년 놔둬봐. 지식 전달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5분만 숨 안 쉬어도 죽어요. 어떻게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요. 그게 기적이지.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 하니까 기도생활 안 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만 좀 안 쉬어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기도 안 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때문에 목회도 목회지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괴로우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될까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좀 더 기도해야 돼. 아무리 천없는 설교 들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해? 새벽 기도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안 보니까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켜놓고 그냥 딴지르고 자버리는지.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 하면 괴로워야 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뭐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막 의미가 없다. 오직 내 영이 살아서 자꾸 움직여야 이게 새롭다 그런 말이 나와야지. 기도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뭐 아무런 느낌 없다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죠. 지금 유대인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 뭐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뭐냐면 내 영혼을 병들고 죽게 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게 마귀의 욕심입니다. 그게 물질의 욕심이 됐든 다른 욕심이 됐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한 건 막 내가 뭘 가져보려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따라 가는 게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마귀가 이 욕심을 갖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전부 저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생각.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뭔가 이렇게 막 성공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막 뭐 되지 않겠냐.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갖고 이렇게 마귀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를 총하게 욕심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살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해서 영혼이 죽게 하는, 그래서 지옥 가게 하는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살인자.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약함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면 진리에 서지 못하. 마귀는 절대 말씀에 못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요? 제가 이래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끝나게 만들어. 못 깨닫게 합니다. 저는 어떤 때 막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 막 좋아갖고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막 은혜 받을까 하는데 아니요.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저기 욕심, 거짓말, 살인. 마귀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잡고 오늘날 가룟 유다도 잡고 오늘날 조와 이름들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역사를 하지만은. 자, 요한일서 2장 16절도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막 뭐 돈 잘 벌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뭐 되지 않겠어? 자꾸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 안에 이런 가라지도 있고 또 마귀가 나의 이런 것을 가라지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4단계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봅니다. 다시. 욕심이 잉태한 적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적. 그러니까 이 욕심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위 말해서 씨가 뿌려져요.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는 그 씨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소위 말해서 수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수술. 잘못된 것, 수술도 이렇게 뭐 영적인 것이 됐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질병의 세력도 다 떠나가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 마귀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철이 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트로트가 나오면 좋아요. 왜? 내 안에 백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무섭습니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막 끌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 가라지도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씨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자거나 졸고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상처 쓴 뿌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한 번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 사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그 자리 잡고 있으면 애들이 자랄수록 그것도 같이 자라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뭘 보여주시냐면 배추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배추 씨를 뿌려서 배추잎이 조그만할 때 배추벌레가 이렇게 구멍을 내거든요. 근데 배추잎이 이렇게 커지면요, 이 구멍도 덩달아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은 돌아와요. 근데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에 깊게 배겨져 있으면 애들도, 제가 늘 강조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어른들이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가 내가 왜 그런가를 적용할.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웁니다. 애들이 뭘 아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너 엄마 좋아 싫어? 그러면 싫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딱 그 핵심적인 걸 집어서 탁탁 처리해 주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 신기하잖아요. 영적인 건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어렸을 때 어떤 한 번 충격을 딱 받은 것이 자라나면 그것이 계속 지배를 하거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돈을 안 줬냐, 공부를 안 시켰냐, 모르지, 우리는. 근데 걔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번의 어떤 그런 사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또 거기다 자꾸 어떤 것이 와지면 그게 커지다 보니까 내가 잘해줘도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덜트족이라고. 나이가 40살 결혼해서 애가 있음에도 보고 보니까 막 비행기 이런 막 그런 것을 방에다 가득 갖다 사놓은 사람이 있더만. 그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어떤 그 충족이 안 됐게 됩니다. 애정결핍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자라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가라지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어렸을 때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하나 좀 알아야 되고, 또 조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가문에 그런 영적 흐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혈압풍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사촌,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인데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이 우리 아버지만 정상으로 돌아가시고 다 혈압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보면요, 할아버지 때에서 나타났다가 아버지 때에서 안 나타나는데 손자 때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건너뛰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이런 저주가 뭔가도 알고 끊어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끊어내 줘야 돼. 왜? 이런 것이 가문 대대로 아이 가서 병원에 가더라도 가족력을 물어보잖아요. 육신도 그 병에 대해서 가족력을 물어보거든. 하물며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계속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내주고, 특히 이제 선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포 기도 거의 안 합니다. 도둑놈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 주세요. 네가 해. 네가 쫓으면 되지. 예수 이름 줬으니까. 20살 먹었고도 밥 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선포기도에 대해서 아직 설교를 못했어요. 이 선포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선포기도를 해야 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영적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막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일이 자꾸 반복해서 지속되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계속 어른이 되어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국 있다 보면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내 마음 안에 이런 영적 세력을 인식하고 볼 줄 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2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풀도 이렇게 조금만 자라났을 때는 막 팍팍팍 해도 금방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비둬가지고 우리 시골도 보니까 옛날에는 그 농부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막 피사리를 다 뽑아냈어요. 근데 요즘 가끔 이렇게 시골 가다 보면 벼반 피반 그래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뽑아버려. 내비둬버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시골 우리 교회에서도 그 쌀을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대서 먹었는데 그 새카맣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피사리 씨예요. 그러니까 게을르니까 내비둬버립니다. 귀찮고. 그러면 그 피사리 씨는 죽지도 않아요, 이것이. 내년 봄에 모내기 하고 또 그러면 또 자라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피사리가 이렇게 막 가을 되면 새카맣잖아. 그 부지런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막 자리 잡고 있을 때 처리를 해야 돼. 자리하지 못하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지나갈 때 똥을 싸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치우면 되잖아요. 그러나 집은 짓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집을. 내 안에서 집을 져버리면 안 돼요. 집 지면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0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대적하는 높은 진지가 있다고 했죠. 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이제 이런 것이 성장할 때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싹이 나고 그랬잖아요. 싹이 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 이런 것이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만히 뭐 하다가 또 오늘 유튜브 한번 봐야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꾸 내 안에서 성장하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끊어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더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해서 영적으로는 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봐야 처리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 무조건 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인식해서 처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 새벽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렇구나. 현장이 보여줘요. 현장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뽑는다는 말이 가라지 뽑는다고 하는 말과 곡식 뿌리가 뽑히는 그 단어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보리밭 할 때도 보면요. 이렇게 독보리는 아니지만 다른 풀을 있을 때 뽑아내려면 조심조심 흙을 뜯고 뿌리에서 이렇게 뽑아내요. 그 비율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서 자꾸 성장할 때 우리가 이걸 잘라내고 본질적인 걸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싹이 나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걸 알았으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나이가 먹은 만큼 자라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뽑혀지지도 않아. 워낙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는데 가론 유다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것은 도둑질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론 유다가 도둑질로 본다고 한다면 도둑질을 한두 번 할 때 빨리 깨닫고 잘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둑질을 한두 번 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열매가 적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할 때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뒤에 나중에 이제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한두 번 이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한두 번에서 열매가 맺혀져 버리잖아요. 이미 도둑질이 행위로 나타나서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가냐면요. 어떤 도둑질할 상황이 오면 내 마음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도둑질할 상황이 되면 도둑질해 버려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 행위적인 것 열매로 맺혀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미 이런 것이 이제 잉태되어서 자라나서 현상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이건 열매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씨들도 보세요. 열매가 맺혀갖고 이렇게 확 불면 막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거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가론 유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한두 번 했을 때 내 마음에서 탁 끊고 이것 열매도 이것이 끊어서 이제 이게 현상적인 것도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내 마음에서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론 유다가 자꾸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도둑질을 이길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만 보면 또 훔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면에서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시켜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도둑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게 영적으로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못 이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따고면 못 끊잖아. 왜? 내 안에서 끊을 힘이 안 생겨.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오면 그렇게 빨려가 버려. 이렇게 서로 영적인 것은 부딪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을 한두 번 했을 때 가룟 유다가 깨닫고 갔으면 예수님이
너 회개라고 할 때는데 예수님이 나중에는 내가 손을 든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너다. 물어보기를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했어도 회개를 안 해요. 그 왜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이미 꽉 차버렸어요. 영적인 가라지가.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려져.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도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다음 시간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살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지식으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 역사도 확실하게 보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